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살아있는 소망,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 부활 때문에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이제 확실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산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소망. 저는 그 산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는 그것을 산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큰 축복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렇게 승천하신 지가 한 30년 되었습니다. 30여 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AD 64년경인데 당시에 이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기록이에요. 근데 그 화재가 보통 화재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불탈 만큼, 폐해가 될 만큼 엄청난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피해도 났고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 사건이 끝나고 화재를 진압하는 중에 이상한 소문이 로마 시내에 떠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황제인 네로가 방화를 했다는 겁니다. 황제가. 왜 알고 보니까 이 네로 황제는 조금 이상한 황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황제가 술을 마시고 그 술에 도취되어서 로마에 불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세상이 또 올라가죠. 이 소문이 막 도시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이 불 질렀다고 하니까 소문이 막 떠도니까 이제 황제가 자기 주의도 위태할 만큼 큰 이유가 생기자 이 네로와 그 집권하는 사람들이 전략을 꾸몄습니다. 야, 이거 네로 황제께서 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정하기 위해서 불을 저질렀다. 이렇게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네로가 술을 취해서 시상에 또 올라가서 노를 굽히며 로마시 불질렀다 하는 그런 소문과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정하기 위해서 불을 저질렀다. 이렇게 소문이 퍼질랍니다. 근데 어느 소문이 더 커지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저질렀다고 하는 소문이 더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네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또 강경도 시키고 또 화형시키고 이렇게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도시 전체로 흩어져서 그때 생긴 것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불도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베드로는 그 흩어진 성도들한테 뭔가 위로해야겠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이 베드로 전서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주제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 가지라. 소망 가지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당시 어느 환난 당하는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난 지가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겠어요? 대표적으로 북한이겠죠. 그러나 북한만이 아니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또 중국은 이슬람권도 아니지만 중국도 역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터키라고 하지 않죠. 튀르키라고 하죠. 튀르키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곳에 자기 종교가 무엇인지를 기록해야 돼요. 자기가 기독교인지 아니면 이슬람인지 기록해야 됩니다. 엄청난 핍박이 따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나라가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그와 같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뭐 잡아 죽이고 체포와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시련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그냥 주일날 교회 다닌다,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뭐 이 정도만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더 쉬울까요? 전자요, 후자입니까? 후자가 더 쉽습니다. 정말 바르게 정말 믿음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은 일반 세상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바보라고 하죠. 요즘 젊은 청년 가운데 그런 말 한다고 해요. 애들이 20대 청소년들, 야, 너 지금도 교회 다니냐? 그러대.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그들은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련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바울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는 그들에게 예루의 편지를 주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편지는 우리에게 똑같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래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버텨라. 그래도 하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키며 살 이유가 뭘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몸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언니들이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이 빨리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영으로 함께하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으로 있던 자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했다고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지를 없으세요. 할 수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상 날마다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 찬송가 539장에 이 찬송이 지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구업을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가구업을 하다가 큰 회사가 부흥했어요. 부흥했다기보다는 회사가 성장해서 큰 복을 받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깊이 깨닫지 못하는데, 어느 날 그의 공장 뒤에 있는 산에 가서 이렇게 다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네가 이 기업, 네가 이렇게 하느냐?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일으켜 주었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구원받고 부활이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고 찬송가를 친 것이 바로 오늘 예배의 불을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래서 그 청년에 의해서 이 찬송가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님, 소망이신 예수님, 그 반석 위에 내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영으로 거듭난 나에게도 우리 주님이 항상 언제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공고나 시련이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강구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항상 계십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늘의 소망, 살아가는 소망을 왜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 그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2번, 그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기대하는 거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대하고 이루는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소망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게 됐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자들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때는 무슨 소망을 가지겠어요? 다 국회의원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겠죠? 다 돼요. 다 된다. 아이고, 국회의원 나는 나가도 안 돼.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뭐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된다. 나는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마 국회의원 출발할 터인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되는 사람은 됐으니까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루어진 소망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죠? 4년. 여러분, 4년 지나면 그 소망 아무 소용없어요. 4년 후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소망이 영원하지를 못해요. 또 소망이 안 된 사람,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은 지금 어떨까요? 아마 집에 가 얘기나 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은 이루어진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고 유통기한뿐 아니라 그 소망은 때로는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에요. 또 그 소망이 이루지 못한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는데요, 더럽히지 않는데요, 쇠하지 않는다는 시들지 않는데요, 썩어지지 않아요, 없지 아니에요. 왜? 하늘에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소망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7살에 이런 꿈을 꾸어요. 희한한 꿈이었어요. 17살에 꿈을 꾸는데 들에 그 볕단들이 다 출소하고 볕단들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볕단들이 그 중에 11개의 볕단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뭔 꿈인지. 근데 또 한 번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볕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 12개가 자기를 향하여 또 절을 하더래요. 그런데 별뿐만 아니라 별보다 큰 게 뭐예요? 달과 해도 자기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더래요.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의 생각,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 꿈이 뭔가도 모르었을 거예요. 하여튼 내가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아마 그러니까 자기 형제 12명, 또 자기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자기한테 절할 것이다. 이런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꿈이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상스럽게 그 꿈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신다는 꿈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17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이상하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연극복 꾸렸으니까 이 꿈인데 이게 그럼 가짜 꿈인가? 개꿈인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 꿈이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꿈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인한 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의 꿈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꿈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에게 그렇게 꿈을 꾸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새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힌 떡 굽는 사람과 술 맡은 관원,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사람들이 와서 있는 걸 보고 그들의 꿈 얘기를 다 풀어주고 그대로 됐을 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여보시오, 나는 이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셔서 나를 기억해서 꼭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뭘 기다리겠어요?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죠. 근데 풀려나지 않습니다. 점점 시간은 더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불러냅니다.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 때가 왔나 보구나. 때가 왔나, 나를 풀려나나 보다. 근데 웬걸 바로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바로 물어봐요. 야, 너 꿈을 잘 꾼다며? 꿈 해석한다며? 그럼 이제 요셉이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 해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냐? 그럼 내 꿈도 해석해봐라 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몇 살에 총리가 돼요? 30살. 그러면 17살에 꿈을 꿨던 그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의 소망이 이루었으니까 몇 년 동안? 13년 동안은 요셉의 꿈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하늘의 꿈인가 개꿈인가? 왔다 갔다 했지만 요셉은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 그 꿈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꿈, 즉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소망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의 삶이 복잡할까요? 간단할까요? 간단합니다. 그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난다. 그럼 뭐 죽으면 다 끝이 나니까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환경 따라서 있으면 있는 사람대로, 없으면 없는 사람도. 그래서 있는 사람은 뭐 죽으면 끝이니까 죽을 때까지만 열심히 살면 돼요. 가진 대로. 그러나 또 없는 사람은 언젠가 죽으면 다 끝이 나니까. 그러나 문제가 심각한 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한 번 다시 산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심각한. 왜?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삶은 복잡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끝이 나니까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그렇습니다. 반드시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의지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심을 만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로가 막 기독교를 비판하니까 뿔뿔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하면 사도님도 몸을 피신하세요. 우리는 죽어서 숭배해도 괜찮지만 사도 베드로는 아직도 살아있어야 되니까 빨리 피난 가세요. 피신 가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피신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신 떠나서 막 이제 떠나려서 시내를 벗어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여기 오셨지? 왜 여기 오셨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요. 쿼바디스 도미네, 영화에 나온 이야기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꼭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버리고 간 성도들 위해서 내가 간다. 베드로가 깜짝 바라보니까 주님이 계시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어떻게 되느냐? 붙잡힙니다. 체포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체포돼야 해요? 체포 안 돼야 돼요? 보호하셨으니까 안 돼야죠. 근데 체포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호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밤에 체험하는 거예요. 한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팍 발로 차요. 베드로 보면은 천사가 없고 눈 감고 있으면 발로 차고 그러더니 좀 있다가 드르륵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발을 차서 천사가 빨리 피신해. 빨리 나가. 그래서 나가서 어디 가느냐?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뭘 경험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씀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호해준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 야, 여러분, 지금은 전쟁 나면 우리 군대에 나가는 젊은이들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안 싸워요? 아, 그걸 또 도망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군사적 용어라는 건 뭐예요? 군대 나간 사람은 생명 바쳐서 자기 민족과 국가를 지켜줘야 돼요. 보호해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언제나 날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때까지,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로 말미암은 선물이고, 이 약속을 믿고 그 당시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감정에 추릴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되면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하나님 보신다고 믿지만, 내 감정이 좀 약해지고 흔들리고 자빠지면 우리 감정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언제나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재산도, 건강도, 물질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소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살아있는 산소망이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강하게 소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것이 은혜의 소망을 닫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가 나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서리라 그에게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금쪽에 너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이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소망 가지며 살게 하시고 산 소망 가지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있어야 할 것들도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약하고 노력할지라도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오늘도 이렇게 간구하고 기다리고 원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고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도님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뼈 속에 있는 관절들, 신경 조직들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그 모든 관절이 정상되게 하여 주시고 신경 조직도 정상되게 하시고 어깨부터 허리부터 발목부터 팔부터 어깨부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과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정상으로 치료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약하고 연약하고 불안하고 소홀하게 만든 모든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파괴되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하늘의 살아있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해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십시오.